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요셉이 17 나이가 30이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0대의 인생을 전체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삶을 봤는데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고난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곳에서 썩어갈 정도로 고생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두 이름이 지어졌을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참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용어였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이 풍년과 같은 엄청난 복을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어날 흉년,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흉년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 흉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과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에 퍼진 그 심각한 기근 때문에 요셉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국내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오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줄을 세워서 양식을 다 공급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대단했지요.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한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3년 동안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그렇게 살았던 야곱,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조차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 긴장감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기니까 흉년이 돼버리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있는 애굽 땅에서는 양식이 풍족하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서 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데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던 요셉 잃어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칠까 염려되었던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제 10명의 형들이 애굽 땅의 총리인 요셉 앞에 도착했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는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총리님, 저 멀리서 우리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가나안에서 이곳에 왔지만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나쁜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꾸짖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었기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기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벌벌 떱니다. 이 10명의 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요셉의 총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42장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지금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가 누굽니까? 없어졌는 사람 요셉이지요. 하나는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형들이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의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진심과 달리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투를 표현하면서까지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진실하게 말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돌려보내겠다.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 갇혀 있어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볼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셉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을 말해라.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진실을 말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바로 이 나라의 왕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진실을 고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진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베냐민, 바로 막내 동생을 내 눈앞에 이 자리에 서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진실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형들이 숨김없이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전체 다 3일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밀려왔으면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생명을 총리가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총리가 자기 왕의 생명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대 사안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말이 거짓일 경우에 모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판단은 요셉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지금의 진실 공방전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냐민이 중심에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이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3일을 가두었는데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며 질책하고 바로의 생명까지 걸고 나의 이 나라의 왕 애굽 왕 바로의 생명까지 걸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3일이 지난 후에는 자세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말씀이 똑같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 뒷부분의 내용도 보니까 사흘 뒤에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서는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중 하나만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18절 이하로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라고 하면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던 그 얼굴과 그 혈색이 갑자기 온화한 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에게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혹여나 이러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아닐까? 고향을 그리워하며 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눈 닦고 뒤져봐도 오늘 본문 속에는 요셉이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단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말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흘 만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을까,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뭐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 왕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정죄했던 사람이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바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라는 사실을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아가 자녀들을 타국으로 보낸 아버지 야곱과 집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의 시간, 요셉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제 형들의 대화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내용이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모습을 봤을 때도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형 나 버리지 마. 나 살려줘. 나 구덩이에 넣지 마. 나 이방 땅에 팔지 마. 이렇게까지 눈물을 쏟아내며 그 채색 옷이 눈물이 콧물로 범벅이 돼도 단 한 사람도 그를 쳐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형들이 내 동생이 그렇게 애걸할 때에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를 외면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드디어 입으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곡물을 사러 왔다며 엎드려 간청하던 그 형들의 모습,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진심도 봤습니다. 우리는 12형제이며 그중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진심도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동생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생을 버렸습니다. 정말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가 동생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생을 이방 땅에 팔았습니다라고 말해야죠. 우리가 동생을 정죄하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가 애걸할 때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청할 때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모른 척했던 형들의 모습이 드디어 밝혀졌는데 요셉이 억울함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13년이 넘는 긴 세월, 20대의 젊음은 모두 잃어버린 그 세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심정, 그저 혼자 이겨내야만 했던 그 세월들, 우리 앞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방 땅에 팔려와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집에 있는 총무로 이렇게 간수하게 됐는데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강간의 오해를 받고 옥살이를 피할 수 없으며 드디어 애굽의 왕까지 불러들이는 입궐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긴장하며 그렇게 13년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천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자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요, 요셉이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들을 잠시 뒤로 하고 자리를 배우고 펑펑 웁니다. 눈물을 완전히 쏟아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만감이. 약속대로 한 사람만 선택하여 시몬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모두를 잡아 가두고 한 사람만 돌려보내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가져왔던 돈은 각 사람의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먹어야 할 양식까지 제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버렸고 그에 대해서 범죄하였도다.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가슴에서 울분이 토해나옵니다. 억울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형들을 배려하고 곡식과 가져온 돈을 도로 챙겨주고 한 명만 남기고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 이 말 앞에서 너희가 진실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무서운 말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형들의 진실은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흘 뒤에 이 형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의 시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두 차례의 폭탄 같은 대선언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던졌지만 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울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그냥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형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요셉 자신이 변화되었고 요셉 자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아픈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 그리고 친구 관계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노여움과 어려움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젊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면 누군가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일 동안 그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체성이 다시 한번 전환되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자주 인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자, 억울해도 원통해도 그 세월이 13년, 아니 26년, 아니 50년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나오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서 사흘 전에 이미 나왔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잖아요. 괴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양식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진실을 밝혀야 했다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떨어졌을 때 총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돼요. 정말 두려웠다면요. 제대로 두렵고 벌벌 떨었더라면 그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지만, 숨김없이 말한 줄 알았지만 다 거짓이었고 결정적인 거짓을 말했던 그 순간,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잘못을 시인한 것은 언제인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된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너희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남겼던 그 순간이고, 드디어 요셉은 사흘 후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형들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형들의 입에서 내 동생을 이렇게 버리고 범죄했다라는 회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정신이요 성경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시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필요하냐? 사흘 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안 당할 것이라는 확신하시는 분 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억울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는데도 이들은 벌벌 떨었지만 진실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경외함일진데 이 형들보다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길을 위해 그의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사흘을 고민하고 사흘을 엎드리고 사흘을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조리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시 다 돌려보내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남겨뒀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3일은요 굉장했죠.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고민, 깊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아니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3일의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다 억누르고 그 감정에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도 인정받고 형들에게부터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오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하루, 이틀, 1년,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일과 아직도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을진데 오늘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지역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